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참으로 우여곡절 많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출발해서 5시까지 꼬박 한 8시간 이상을 계속 한 21km 되는 그 둘레길을 계속 걸었어요. 걸으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고 해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묵상할 요량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런 물음들을 계속 나름대로 걸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봤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묵상하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함께 나눠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왜 오셨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에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인지 아세요 혹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무려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2,000 보면 814m. 어마어마하게 높죠. 저 성지순례를 이제 우리 장로님도 가보셨지만 제가 가면은 헬몬산 꼭대기에는 사시사철 하얗게 만년설이 덮여 있을 정도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스라엘에게 시작됐다고 해서 거기서 발원된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회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헬몬산 근처 둘레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을, 그 주변을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걸으시면서 많은 묵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둘레길, 헬몬산 그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 주변을 걸어가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진실, 정확한 팩트 없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들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베드로 보면 참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표정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 표정, 마치 화난 사람 표정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30절 말씀. 뭐라고 경고합니까? 절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에 관해서 네가 금방 얘기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경고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나올 텐데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경고 차원의 말이 아니라 꾸짖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단어가 에피티마오인데 지금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용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에피티마오라고 얘기해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셨던 그 말을, 그 단어를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에피티마오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똑같은 부분인데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거기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 너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페트로스라는 그 베드로의 의미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지금 마가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상황이 정반대인데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대할 때 이 복음서는 각각의 창문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각각의 창문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창문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창문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똑같은 본문인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다를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창문으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창문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헬라어로 얘기하면 Theos to Anthropos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를 에피티마오라고 꾸짖으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어서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31절에 자신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자 갑자기 베드로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격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지금 우리 성경은 굉장히 순화해서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을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질질 끌고 가는 형상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동안 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뱃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 멱살이 붙들리는 순간에 아마 아무 힘도 못 썼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해요. 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의했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충격적인 얘기는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에피티마오라고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그 꾸짖던 단어를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31절에서 자신의 순한 예고를 하셨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저렇게 희망이 없이 죽음에 직면하고 고난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근 3년 동안 가까이 생활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자신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하냐면 어떤 분이시냐면
비범한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고백처럼 세상을 호령할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자기가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바라본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질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렇게 힘없이 고난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찌 힘없는 나약한 소리를 하는지 이 베드로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자 그때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몸을 제자들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는 단어가 바로 에페티마오라. 지금 서로 꾸짖고 꾸짖는 이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려 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를 누구로 비유하신 거예요? 사탄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로 본 거예요? 사탄으로 본 거예요. 사탄. 예수님은 아직 인자로서의 죽음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일로 오셨죠. 그 일이 바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약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처럼 그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저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영광만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죽음,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있은 다음에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인자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 나의 사상을 부인해야 되고 나의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틀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답을 내놓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근거로 한 예수님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근거로 한